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 오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그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로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 10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심판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서 히틀러 같은 사람, 무고한 생명을 죽인 정말 끔찍한 사람들, 그런데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심판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시작하신 분만이 사실 끝냈을 수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지셨고 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물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은 결정의 자리이자 확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과 영벌이 진리였다는 사실이 이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확인되게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결정의 자리이자 확인의 자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 했습니다. 우리 죽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왜 심판이 있느냐? 그거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악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영혼이 그럼 죽으면 끝이다. 이거 정말 불합리한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로서 심판하는 것이 더 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심판이 있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공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고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공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여러분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공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재판 자체를 받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공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유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공로나 조건, 배경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편협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평등, 진정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보다 더 정의롭고 이보다 더 공평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철학이나 학문에도, 사회체계에도 이렇게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자에게는 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고 채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비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시험 문제를 내고 야 너네 맞춰봐라.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아니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를 내야죠. 시험 문제 내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자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답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답을 맺고 채점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답을 알아야 채점할 수 있죠. 사람이 왜 죽는지 그 답을 압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뭐 암에 걸려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죽음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왜 죽어야 하나요? 인간의 죽음이 왜 당연한 겁니까? 세상 그 어느 학문이나 과학, 문화에도 이 죽음의 근본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답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본문 11절로 1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13절에서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먼저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3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심판은 공평한 심판입니다. 전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올 이 심판의 때 우리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증거하고 또 그 예수를 만난 삶을 살아내가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징검다리,
그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심판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심판의 때 그것을 마냥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심판의 때 그 사망 영벌에 처할 것이 아니라 영생에 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 예수를 만난 삶,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족의 영혼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접하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